우리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35장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죽음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저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계속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로 거듭났는데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나무답게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입혀달라고 우리가 다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언제까지 내 습관을 하나님 앞을 갖고 살아가겠사옵나이까 간절히 구원 앞에 우리의 이 옛사람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온전히 버릴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40년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사온데 그 기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더욱더 하나님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서러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는 대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낼 때 정말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학업 학교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한시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생명나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25장) 정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로 울리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꼼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되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간에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26장 주께서 성모하니 하나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마음의 새빛이 소금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4장 찬양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그 성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눈물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예, 말씀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기에 나았사온데 우리 말씀 듣기에 합당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오직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능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들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기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종들에게 관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어디 가운데든 우리가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적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 관해서 오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인구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들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고 특별히 로마식 가운데는 이 자유인의 4배에 달하는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로마 시민권자들 빼고서 그 포로로 아니면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종으로 살았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때문에 이 종과 상전의 관계가 바로 서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됐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적에 이 교회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습관을 또 이렇게 고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는 훌륭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신기해 할 정도로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그 제목에서나 여러분들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죠? 개가 훌륭한데 그냥 막 짖고 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근데 훌륭하대요. 그리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주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은 진짜 신기합니다. 그 왜 개 대통령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 것도 같아요. 뭐 진짜 어떻게 가족들은 그 주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개를 훈련해 내고 또 그 훈련시키면은 훈련시킨 대로 또 따라오는 것 보면은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만큼 잘 개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해내는 거 보면은 정말로 신기합니다. 집사님네 강아지는 어떻게 말을 하셨습니까? 그렇군요. 여기서 막 이렇게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강한 강아지들은 집에 누구만 들어오면 그냥 막 짖고 하고 또 집 안에서도 그냥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가장 높은 자리에 막 딱딱 올라앉아 있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을 통제하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그걸 하지 않으면 이 개가 자기가 그 집안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뭐 쇼파나 어디나 가서 딱 앉아 있고 어디 자기 구역이나 어디 오면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 못 오게 하려고 막 지서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문제들을 다 파악한 이 박형욱인가요? 그분이 강형욱인가요? 강형욱 그분이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하고 걔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는 거 보면은 정말로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완견들을 키우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많은 사고들이 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TV에서도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처음에는 뭐 과격한 것들에 대해서 막 훈련시키는 것들을 보았지만은 조금씩 보면은 사소한 것까지도 그것이 다 문제가 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것들 처음에는 막 물고 뭐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온 개들만 뭐 훈련시키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들의 그 육적인 욕구들을 만족시켜 줘야지만 되고 산책시키고 하는 것들. 집사님 강아지는 누가 산책시킵니까? 예? 시골에. 시골에 갔어요? 엄마 이제 맡겨놓으신 거 아니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 그러시네. 보고 싶겠네. 주말마다 가고. 강아지 보고 싶어 잘못했대거든. 그렇게 문제화됐던 것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끌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른 길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애완견을 그냥 키우는 것이 그냥 주인이 키우고 싶어서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키우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버리고 뭐 이제 파양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올바른 애완견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정착시키려고 방송국에서 애써서 또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게 종과 상전의 문제도 여러분들 이슈화돼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행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으로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지만은 이 종으로 산다고 할 적에 어떨 것 같습니까? 종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종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 종에 부리고 그가 일하고 들어와서 상전이 먹을 것을 내오라 이야기해도 그 종이 아무 말하지 않고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여러분들 종들이 그 종으로서 자기가 그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들을 다 하나하나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종으로서 그 심령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종으로서 자기가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여러분들 이렇게 종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꿈꾸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성경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놓일 수만 있으면 너희가 종에서 해방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 가운데는 종이었던 사람들은 이 값을 다 치러서 해방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금전적인 돈을 모아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문에서 종들이 여러분들 상전에게 철저하게 공경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상전들을 줬을 적에 우리가 쉽게 믿는 자들로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저 믿지 않는 상전이 뭘 시키거나 좀 이렇게 악하게 굴거나 하면은 정말로 마귀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진짜 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다는 겁니다. 많아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들 간의 여러분들 마찰은 이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로 큽니다.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 권위가 있고 또 우리가 그들 아래 복종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비록 지금 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데 가면은 나보다 또 여러분들 낮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항상 어디에서는지 그냥 계속 종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뭐 직장 생활했을 적에 뭐 위에 상사가 있어서 내가 그 상사들의 시키는 일을 행하고 말을 듣고 하지만은 내가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가장으로서 또 자녀들을 여러분들께 교육하고 또 돌보고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게끔 만드는 그런 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전들에게 꼭 공경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공경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마땅히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내가 뭐 화를 내거나 하면은 목사가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교회 다닐 적에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머니하고 막 싸우거나 어머니 막 막 화내거나 하면은 어머니가 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이제 막 하냐 그러면서 때로는 어머니가 저는 범띠라서 막 호랑이띠라서 무섭다고 화내면 무섭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너는 개띠라서 귀여워요? 아니 화를 안 내고 맨날 참는 거는 교회가 아니라 참는 거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 보통 그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뭐지? 참는 데는 절이야? 그런 느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그런 거야? 말이 왜 나와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소림사가 왜 있는데 너는 이게 그가
보도되는 것들만 보는 거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만 나오는 거야. 맨날 도박하고 막 하는 거. 교회에서 막 대모하고 뭐 저기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잘하다가도 조금만 저기 하면은 야 뭐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 교회 가면 다 그러냐, 뭐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고 막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욕하면은 야 쟤 교회 다니는데 욕해 뭐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공개가 되는 이유가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게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게 세례 주는 것들을, 세례가 공포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공포했을 적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멍에를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나에 대해서 모를 적에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쉽게 막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다 알면 어떻습니까? 공인이 되면은 쉽게 못 다니는 거예요. 못 다니는 거예요. 이 횡성했을 때는 제가 횡성에 가서는 좀 그래도 자유로워졌었긴 했었지만은 홍천에 있을 적에는 거기가 이제 인구도 많지도 않은데 또 읍내에서 제일 큰 교회다 보니까 800명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만 나가서 식사만 하더라도 다 권사님, 시사님들 한 번 가면 다 만납니다. 슈퍼 가도 만나고 거의 얼마 없잖아요. 뭐 큰 슈퍼 같은 것들 뭐 얼마 없고 뭐 식당 가면은 만나고 다 한 번씩 만나고. 그러면 식당 가서 우리 밥 먹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또 가서 계산해주고 가시고 뭐 하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닐지 될지 모를 정도로 진짜 조심해서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내가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공포했을 적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내게끔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면은 저렇게 선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내는구나, 저렇게 남들은 주인한테 막 일을 가면서 분노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쟤는 정직하게 또 선하게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는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정말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초신자들이 그래요. 장로님도 계시고 양수집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장로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세 지극하신 좀 비슷하신 분들이 오셔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은 장로랑 저기는 맞먹으려고 막 하기도 하고 막다를 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이전의 교회 가운데서는 장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 했을 때는 그것도 그렇게 하지만은 성도들이 그 장로 사장님, 장로 상사라는 것 때문에 그 상사들을 조금 좀 얕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쉽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 다루기가 좀 힘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같은 형제라고 하니까 이 상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장로님이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착하거나 저기 하다 보니까 꽤 요령도 피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와 같이 믿는 상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형제라고 친밀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근본적인 그 사상들 생각들이 이와 같이 친해지면은 여러분들 좀 거리감이 있거나 하면은 조금 조심하게 되는데 친해지면 어떻습니까? 격 없이 지내다 보면은 막 이렇게 안 할 말도 애들한테도 막 충격적인 얘기들을 들어요. 친한 친구라면은 서로 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펴야지, 욕을 펴야지만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욕 안 하면은 친한 친구가 안 돼요. 다은아 맞니? 욕해야지 친한 친구야? 그렇대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남중 남고는 거의 다 그렇겠네요. 어? 남중 남고는 거의 다 그렇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욕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친하게 해주는데 친하다는 것을 티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상전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믿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화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상전을 잘 모시고 믿는 자들을 기쁘게 하고 더 잘 섬기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더 잘해주고 싶게 되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이 믿는 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야 저것들 봐라. 내가 잘해주다 보니까 저것들이 진짜 머리 끝까지 막 기어 오르려고 하네. 강아지들 잘해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인도 막 물고 주인도 몰라보고 자기가 집을 다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가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타나서 훈련을 시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자기 자리로 보낸 모습으로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가르치고 권할 때 질서가 잡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개념들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알 적에 여러분들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나를 생각하면 내 만족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형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그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또 세상과는 구분되고 또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하고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